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우는 자로 살면 돼요. 배우는 자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 열심을 내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배운 일 열심을 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자 내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8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 집사가 이렇게 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읽고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내시가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 그걸 고백하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잘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핍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예리한 그런 핍박을 견뎌낼 때도 많이 있어요. 성경도 잘 가르쳐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면은 우리 성도들 다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잘 또 가르치고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양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식적인 것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약간 말씀과 정보를 같이 주려고 말씀 속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말씀 살고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지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요, 배움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어떤 내용을 가르침을 받는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첫 출발, 또 믿음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둘째는 뭐냐면요, 동의입니다. 동. 첫째는 지식,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동의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공감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아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멘을 크게 해야지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가 된다? 아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 두 가지예요. 축복과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하면서 아멘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신 얘기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약속은 쉽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멘의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그 1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12개의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5절에 12개의 저주가 나오는데 각 구절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요, 앞에 저주를 약속하고 뒷부분에 항상 아멘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장 26절 읽었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자, 저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걸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동의해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멘을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아멘, 아민, 아민이 아멘이에요. 아민. 히브리어 말로 아민. 즉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든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든 간에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아멘! 한번 받아들인 거예요. 동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보잖아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의나 맹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라는 말 속에는 그것에서 믿습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감사로 고백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왜냐? 아멘하는 그 순간 나도 그 속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에 내가 뭔가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마치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인하는 순간 나는 그 계약사항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하는 것은요,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아멘? 축복이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몰로게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호멜로게오라는 이 단어를 분석해보면요. 호모라는 단어와 레고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호모로게오가 되는데 호모라는 뜻이 뭐냐면요. 동일한 것, 유사한 것이라는 뜻. 동일한 것, 유사한 것. 로게오는 뭐냐면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로고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호몰로게의 뜻을 이 두 개를 합치면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게 고백인 거죠. 말에 동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호몰로게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 그 아멘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호몰로게오는요, 선포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아멘에 머무르지 않고 할렐루야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동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는 이 할렐루야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왠지 이런 걸 안 해. 그건 무슨, 어떤 신비주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고, 그로 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거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이게 동의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시편 41편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어다. 이거 뭡니까?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의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건강한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는 첫째, 지식. 둘째 뭐예요? 동의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신뢰는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완결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맡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소가 빠지면 믿음은 그저 지성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그림의 떡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예요. 배우긴 배우는데 아멘하긴 안 하는데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뢰예요, 신뢰. 우리가 신뢰가 빠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귀신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른 지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아멘. 그리고 귀신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않는 내용을 귀신은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알고 있었고 동의하지만은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귀신의 이런 고백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그렇게 떠든다.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귀신도 그렇게 믿어. 귀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귀신도 알고 있고 귀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앞에 9절 때문이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때요? 너가 먼저 보여줘. 그럼 나도 보여줄게. 이런 거예요. 너가 먼저 말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말할게.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말하니까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말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아멘으로 동의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행할 때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신뢰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말 그대로 한자를 풀이하면 말 그대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대상을 믿고 그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 신뢰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은 맡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맡김. 신뢰, 의뢰, 레자 안 레자. 맡기는 거단 말이죠. 그 대상을 내가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믿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거기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신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적 행위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까먹었다. 뭐죠? 지도하시리라. 네. 내 길을 지도하시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맡기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맡길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가지산에서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헤맸지만 그래도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잘려나간 나무가지들 때문이었어요. 여름산은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가을산이나 겨울산은 낙엽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등산로가 보여요. 오솔길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여름에는 숲이 우거지고 그 다음에 이 큰 등산로길은 아주 조그만 오솔길,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오솔길 같은 등산로 같은 경우는요 풀이 우거져가지고 길이 안 보입니다. 길 자체가 덮여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길을 내려가는 거죠. 근데 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한참 찾아 헤매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부러진 나무가지들이었어요. 이렇게 한참 헤매는데 군데군데 나무가지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나무가지들이 부러져 있었어요. 나무가지들이 왜 부러져 있을까? 그래서 딱 부러진 나무가지들을 보니까는 누군가가 그 나무가지를 낫질러 딱 베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기는 잘못한 길을 잃어버릴 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낫으로 나무가지를 다 쳐놨구나. 그래서 나무가지를 쳐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나의 어떤 이종표 역할을 하도록 해서 나무가지를 쳐놨구나. 그래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그 나무가지를 보면서
내려오니까요. 밀양 호박소 계곡이더라고요. 내려오니까 호박소 계곡으로 내려온 거예요. 막 내려오다가 뭐 애들 막 엎어지고 미끄러지고 막 바위도 타고 막 내려왔어요. 바위도 타고. 제가 이 나무가지를 신뢰하지 못했다면요. 내려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 이거는 누군가가 일부러 부러뜨린 거구나. 다음에 내려온 사람이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러뜨렸구나. 나무가지에 신뢰하니까 그래서 그 부러진 나무가지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서 계속 오다 보니까는 막 하도 어느 순간 딱 보니까는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온 거예요. 야, 고민스러워. 야, 이게 낭떠러지인데 이거 길이 어디 있어?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아주 낭떠러지 옆으로 보니까는 뭐 그 나무가지들 부러진 다 말라버린 나무가지 몇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여서 아무래도 저기가 그 표시 같다. 이정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막 벌벌 기어서 셋이서 기어서 내려오니까는 또 길이 있더라고요. 내려오다 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뢰입니다. 알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완결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알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공감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라든지 신념에 머무르거나 또 한 번 그렇다, 맞아, 그게 맞는 거야 하고 한 번 그런 것을 어떤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평생 일관되게 사는 삶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일관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보 안에 이제 우리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은, 이 당시에 피스티스는요,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생활적인 언어였어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는요. 뭐, 끊어진 어음에 대해서 부도를 내지 않는 것이 피스티스였어요. 친구가 곤란에 처했을 때도 모른 채 하자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피스티스였어요. 군인이라든지 노예라든지 혹은 누구라도 어떤 맡겨진 그 임무, 그것을 성실하게 그 임무를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였어요. 누군가 약속할 때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였어요. 서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피스티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인간의 삶 전 영역에서 걸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피스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누군가 피스티스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할 상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이라든지 맺어진 약속이나 관계에 충실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달리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빌립보 3장에 뭐 4장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요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죠? 아멘.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인정하고 동의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태도가 바로 피스티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뭡니까? 따라서 믿음은 동사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거죠.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머무르고 아멘하고 그냥 내가 그것을 배우고 아멘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스티스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요약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지식. 둘째 동의. 셋째 신뢰예요. 지식에서 시작하여 신뢰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믿음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요.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정립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동의하고 아멘 플러스 뭐요? 할렐루야까지 나아가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